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복양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메시지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봅니다. 우리가 어버이들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앙의 어버이요, 또한 가정의 부모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바람직하고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태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속에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배당받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을 받게 되고 어떤 이는 70년, 어떤 분은 90년, 어떤 이는 100년의 시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온 시간만큼 세상에서 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짤막한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왜 낭비합니까? 왜 낭비하지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물질도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새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해가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면 그날 하루를 엉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서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기도로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솔선수범하여 봉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찬송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내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끝도 없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 시간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구절에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합니다. 술의 맛은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내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술의 힘이고 위력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은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 나는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술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이 내 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는 이미 술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점잖던 분도 실수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말이 많게 되고, 술에 취하면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 어버이 여러분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부모 아래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배경이요 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슨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백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거기서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용기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스데반,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배경 때문에 한 시대 위인들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 있게 선용하려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밥이 뭐다? 보약이다.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뭐를 받아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오늘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찬송하는 생활.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문지방을 흔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삶에 매우 큰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찬송을 하면 마음이 정상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찬송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찬송 소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부모님의 찬송 소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의 찬송이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남은 인생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뇌에 찬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찬송하는 생활을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다 배당받았습니다. 똑같이 시간을 배당받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다하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요긴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참 빠릅니다. 2021년도도 벌써 5월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습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보면 인생의 속도가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속도가 70km, 백수가 되면 그 인생이 100km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빠른 인생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앉아서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름도 너무 많아지고 내 머리를 돌아다 보면 흰머리가 너무나 많아지고 과거에는 하룻밤을 지나면서 일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무리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다른 이와 힘차게 달려도 전혀 다리가 괜찮던 내 몸이 이제는 조금만 달리면 아파오기 시작하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힘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내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선용하게 하옵소서. 남은 이생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소망, 삶의 각오가 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배당받은 이 시간을 더욱더 선하게, 더욱더 알차게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